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피서라고 하잖아요. 피서라는 의미를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젠 정말 이 더위를 피해서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더위를 생각하면서 이 피서란 말이 이래서 생겼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은 조금 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더운데 여러 성도님들 굉장히 또 일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또 가정생활 하시고 또 교회에서 또 섬기느라 굉장히 수고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어서 5장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5장 말씀은 전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전반적인 1장, 2장, 3장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찬송이 나오고 또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제 진리들이 나오고 또 만물 위에 이제 몸으로 위치해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 사실 개인의 몸이죠. 우리 자신이죠. 그 위에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한 부분을 1장에서 3장까지 했다고 하면 이제 4장부터는 그로 인한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행함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4장부터 읽으면 약간 율법이고 율법인가? 약간 해야 하고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1장, 2장, 3장에서 그 영광스럽고 그 가치 있고 그 귀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4장, 5장도 6장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또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에서 큰 제목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회생활입니다. 4장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생활이라고 했다면 5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회생활. 주요 대지로는 사랑으로 행하라.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로 행하라. 부제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래서 5장 1절에 이제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이제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좀 자주 나오는데 이건 4장에서 이어지는 맥락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4장 32절에서는 그 용서하라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 그 사랑받는다는 것, 이 용서받는 즉 그리스도를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라는 차원이 곧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그 중요한 그 사랑의 속성임을 또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이 사랑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적인 사랑이셨죠. 세상에 많은 희생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명한 영화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자녀들과 함께 보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그 영화 자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세상의 어떤 철학의 바탕에 근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더 사실 제가 새롭게 다시 보게 되었던 것은 그 안에 이제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이 녹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떠나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남편과 자녀가 있는 곳으로 몸을 던지는 그 아내의 모습도 보게 되면서 이 희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 사랑의 근간이 되는 것인지 또 그 희생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희생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신을 이제 버리기까지 여기서 보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도 없었고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 자발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마땅히 그를 본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 예수님의 표본을 사랑의 표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모습,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계명으로 주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제 구절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정체성을 나타냄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이 사랑이 모든 것에 이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희생 제물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그 만족과 그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그 완전한 해결, 그리고 만족, 그리고 우리의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완전함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완전, 어떠한 좀 못 믿어움,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보고서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족 가운데 우리가 그 만족을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 완전한 만족, 완전한 그 희생, 완전한 죄사함 그 가운데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것을 누리고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그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향기로운 제물을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 이 사랑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친구 관계에서 실제로 이 사랑을 어떻게 그럼 나누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항상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동료들과 이제 그 관계 가운데서 한 이제 후배가 어떤 다른 회사 사람한테 그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사실 그 친구의 단점들이 이제 분명히 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같이 고민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것을 저도 같이 동조하면서 평가를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선배이고 하다 보면 이거 사실 후배를 흉보는 거는 나에게 흉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같이 좋은 의도로 이제 몇 가지 충고도 해주고, 뭐 좋게 안 됐죠.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자기를 바꾸려 하는 느낌, 뭐 어떠한 좀 이렇게 반감을 사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좀 반감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야속하기도 했고, 왜 이해를 못 해줄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이 후배를 걱정하고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가 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계속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후배를 정말 사랑하는가? 결국 뭐 사실 사랑하지 않았음을 이제 뭐 알게 되었고, 저도 오히려 그 상처를 어떻게 보면 좀 갚으려 하는 마음들이 한편으로 있어서 막 계속 챌린지를 하고 계속 뭔가를 아웃풋을 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그 친구를 위해서 도와줘야겠다, 그 편이 되어 줘야겠다는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어려운 지역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뭐 술자리나 사회 초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다면, 이제 좀 되니까 그런 이제 그런 관리라고 하죠. 사람들을 인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랑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어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해라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란 어떤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얼마큼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기 위한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능력을 잘 지혜롭게 시간을 잘 사용해서 능력을 키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대지의 주제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 크게는 14절까지 나눴고요. 나눴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신분이 이제 변한 거죠. 신분이 이제 어둠이었다면,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했다면, 이제는 빛으로 그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떠한 그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라는 의미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 빛으로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음란한 것들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더할 나이가 없죠. TV 프로그램 뭐 예능 프로그램 할 것 없이 이제는 뭐 대기업도 막 합세를 해가지고 음란한 거, 욕설 그렇게 난무해요.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유행처럼 흘러가는 지금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 맞나요? 뭐라고 하지? 짝을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저기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남의 연애가 원래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밌네. 그게 애청자가 됐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속으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 내가 이거를 잘 재밌게 보고 있지? 그것이 나의 삶이었다.
이것은 음행한 어떤 부분이 음란한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한 그 음행에 대한 가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연애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뭐 저렇게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이 음행하는 어떤 모습의 부분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끊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막을 내렸지만 이 파리 올림픽을 우리가 봤잖아요. 성화 봉송하면서 그 음란한 행위들을 대놓고 하잖아요. 그 올림픽 성화하는 그 장면에서 어떤 말탄자가 정말 이제 적그리스도처럼 생겼잖아요. 말탄자가 그 날개가 나오고 그 연예인들이 퍼포먼스하는 그 가사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한 것들인가.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지금 정말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리고 할 수 있고 또 이거 하면 재밌잖아요. 남을 흉보는 거,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들 너무나 쉽고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에서는 부끄러운 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혀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서에는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을 통해서 이 더러운 말 또 선한 말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이제 말을 잘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로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은 이제 자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귀히 여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는 자이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유혹들이 있고 이후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러한 탐욕하는 자에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이제 기업이 되었다. 우리의 실제적인 기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도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빛의 열매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착한 것은 선한 거죠. 선한 것. 이 선한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볼까요? 잠깐만, 여기가 아닌가.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찾았는데 잘못 찾은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행실의 선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죄죠, 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 열매의 세 번째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진실해야 되지만 더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때로는 누군가의 어떤 체면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저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때로는 이게 무슨 어떠한 해가 되냐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 빼앗긴 우리의 모습들을, 또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빛의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험하다는 의미는 분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검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도덕적인 어떠한 행위를 넘어서 모든 어떠한 행동과 결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사실 차원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이것들이 이 기쁨을 더 우리가 더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이제 말씀인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 것과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책망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책망하고 비판하는 어떠한 빛의 사역들에 대한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불이나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망설여지거나 또 침묵이 이제 묵시적인 어떤 허용이 되어서 동의가 되는 것들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는 나랑 동의하는구나. 세상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그것이 맞다고 했을 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물론 지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두려워서 묵시로 동의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맞다고 하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러한 책망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런 성도들에게도 힘들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겸손히 책망을 해야 되는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반대로 죽은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 그 자들에 대해서 이제 자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깨어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두 번째 계속 말씀을 이제 하는 거고요.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이 빛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사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는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도덕적인 어떤 순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어둠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폭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빛으로 행하라라는 두 번째 대지를 마무리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 지혜로운 삶에 대한 부분을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지혜롭게 행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중한 것이죠.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 삼가는 것, 어떤 행동을 삼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교훈을 삼가는 것, 또 신중하게 그 감정의 어떤 신중함으로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에 결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MBTI가 요즘엔 조금 뭐 계속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신중함에 반대되는 게 이제 약간 P형이잖아요, 그죠? P형이 맞나요? P형이 맞죠? 그 반대가 J형이고, J는 약간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저는 이제 전형적인 P형인데 이게 즉흥적이에요. 약간 즉흥적이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MBTI를 이제 보고 나서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뭐 좋다고 쳐도 그 이상 내가 발전하고 이렇게 노력하려 하는 것들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MBTI에 어떤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P형이 나는 신중하진 않아, 나는 원래 그래 라는 어떤 저희 합리화를 조금 시켰던 것 같아요. 난 원래 이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즉흥적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신중할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행동을 삼갈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곧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혜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혜가 뭔가요? 성경에서는 그가 가진 지식에 따라 행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알지만 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세상은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아는 사람은 일단 지혜롭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따라서 행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들은 것들에 대해서 행하는 자다라고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또 여호와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한편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시간을 되찾다, 기회를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끼다라는 어떤 조금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시간을 되찾고 기회를 사는 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신중하게 선택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죠. 이 땅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기회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측면을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권면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한 어떤 지적인 능력, 어떠한 시간의 부족, 어떤 것으로 변명해서는 결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힘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의 부분입니다. 그 네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자리의 어려움은 지금 저희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내 나이도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씩 먹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이젠 그런 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거든요. 술 권하고 하면 바로 걸려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괴롭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리서치를 했는데 옛날에 관리하셨던 분들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다 걸려. 웬만한 거 다 걸리고 야라고 해도 안 되고 진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바랬던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막상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되게 조심해야겠다. 더 조심해야겠다. 성희롱도 마찬가지예요. 성희롱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법으로 법이겠죠. 그것도 나름 직장 내 그런 괴롭힘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많이 보호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 안 그러신 분도 어려움에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이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술 취함과 어떤 성령의 충만함.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단순히 어떤 분이 술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 먹지 말라는 부분이 어디 있냐, 뭐 이런 맥락으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는 것은 곧 이젠 그 가운데 성령의 통제가 아닌 술의 통제를 받는 거고, 그것은 주권적인 측면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 주권이 술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술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한 임팩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비유를 우리가 물잔을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 물잔이 비어 있거나 공기만 차 있으면 그 물이 채워지는데, 그 잔에 뭐 쓰레기가 채워져 있거나 하면 이게 채워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 어떤 수동태의 의미고, 그렇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이죠. 버리는 것,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어진 공기만 채워진 그 잔에 물이 채워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우리 가운데 채워주는 것이 원리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한 달간은 이게 좀 비어져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사실 좀 힘들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이 채워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병행 구절이 있죠. 골로새 3장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힘써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시간, 우리의 물질, 그리고 은사. 삶의 우선순위를 아까도 시간을 잠깐 얘기했지만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의미 있는 일에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의 이제 결과들이 어떤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하면서 찬양 부르고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셨구나. 지금은 안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어떤 여기도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찬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자신을 스스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삶의 그 원동력을 얻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사랑,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지. 그 두 번째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 하지 말라고 했던 세 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세 가지. 그리고 또 행하라고 했던 세 가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로 지혜로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성급함이 아닌 어떤 심사숙고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분의 사랑을 갈급하게 하고 갈급하게 구하고 또 기뻐하는 것,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 이제 6장에서는 5장 끝에서 6장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에서 이제 하는 그리고 또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